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젊은 날에 한국에서 대유행을 하던 약 20년 전에 CF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018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대학생 때 막 나왔던 건데 네, 전혀 상상이 안 가죠. 요즘 같은 터치폰 쓰는 시대에 저 당시의 그 모습. 자, 그렇지만 워낙 구식이고 움직이는 인터넷 018 다 없어졌지만 여기에도 변함없이 통용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어떤가요? 사랑이 움직이는 건가요? 세빈 형제, 사랑이 움직이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직 동화 나라에 살고 있군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주한자매, 사랑이 움직이는 건가요?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사실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다행이고 경험해보셨으면 사실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죠. 여러분 사랑이 왜 움직일까요? 다 동의를 안 하시나요? 사랑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우리 세이자매, 사랑이 움직인 적이 있나요? 그거 프라이버시인가요? 자, 그럼 사랑이 움직일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세이자매가 한 사랑이 아니라 옆에 있는 수영자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움직이는 건가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이상하다. 나 움직이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구나. 유리자매, 혹시 사랑이 움직이는 걸까요? 안 움직이는 걸까요? 그쵸. 왜 움직일까요? 고마워요. 야, 저런 대답을 기대했어요. 네. 왜 움직일까요? 왜 움직일까요, 사랑이? 왠지는 모르겠어요. 왜 움직이냐면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처럼, 사람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죠. 감정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도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도 사랑을 감정이라고 할까요? 오해를 막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랑은 분명히 감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와 닿지 않을 때라도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왜 이렇게 혀가 꼬이죠? 사랑을 얘기해서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이에요? 주의자매,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쵸.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 곧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우리 주한자매가 나에게 매주마다 먹을 거를 갖다 줍니다. 그렇진 않아요. 앞으로 갖다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주한자매를 좋아하겠죠. 주한자매가 정말 참 좋은 자매구나.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지만 만약에 주한자매가 맨날 와서 전재산이하고 쿡쿡 찌르고 내 성격책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면 제가 주한자매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래도 그런 경우에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만 하는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요한 1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 그러니까 서기 90년쯤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이 팽배해 있었고 교회는 그들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도대체 뭐가 진리일까라고 막 흔들리던 시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희 형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제가 건희 형제가 자고 있어서 물어본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 맞아요. 우리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 것을.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 1서가 이건 사랑의 편지야. 가장 사랑이 담긴 복음이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현정 자매,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사랑하면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부모, 자녀, 여러분들 자녀 있는 분들이 없죠. 그렇지만 부모, 자녀, 친구, 이웃, 학교 클래스메이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선식 형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답이 좀 살짝 미적지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된 관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복을 받고 그래서 화를 피하는 그 화평을 유지하는 것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화평 속에는 사랑이나 경배나 회개나 거룩, 다양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그 당시에도 안 중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범주가 크게 확장이 됐죠. 이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으로 인해 사랑의 범주가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복음에 오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선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릇된 자유의지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서 안 되는 이유, 왜냐하면 그것들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으로 그 자랑에서 비롯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계십니까? 우리 비앙카 자매, 공부한 목적이 뭐예요? 왜 공부했어요? 네? 잘 살려고. 그렇구나. 솔직한 답변 고마워요. 우리 이제 신입생 유리 자매 왜 공부하고 있어요? 해보시면 될까요? 프라이빗, 개인적인 질문인가요? 응? 솔직하게. 교회 와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좋다고 얘기하는 대로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많은 연봉, 그런 것들을 쫓아가며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자주 자신에게 물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혹시 그게 세상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욕심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도 좀 제일 비싼 차가 뭐죠?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비싼 차를 타고 싶어서 이런 거라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바라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원석 형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면 쉬워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억지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선택하도록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자유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원석 형제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라고 대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쉽습니다. 자, 주한자매 자꾸 이렇게 얘기 걸어서 미안해. 이번에 의주자매한테 줘야겠다. 자, 의주자매에게 내가 찬송가를 줄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쵸, 잘 모르겠죠.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죠. 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이,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표이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인 사랑, 움직이는,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한 의지가 없고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의주자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맞아요. 기도도 하나의 의지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현정자매가 주일에 와서 전도사님 보기 싫어요 막 이래도 현정아 난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동주 선생님 유치부의 아이들 늘 사랑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아이 하나가 와서 저는 선생님이 미워요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의지. 우리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 도대체 행함과 진실함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진실하게 행동하는 거죠. 사실 실제로는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런 사람에게 행함으로 웃으며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성심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기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이 막 그랜트를 땄어요. 스칼러십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걸 받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축복받았구나. 그래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축하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실과 행함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혹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기.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살 때 평소에는 전도사님이 보기 싫어도 커피를 딱 스타벅스 걸 사오면 우리 전도사님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나 보고 있어 진짜. 그래서 전도사님 것도 사가져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제 걸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학교에 직장에 혹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한테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1마일을 가자고 하거든 2마일을 같이 가주어라. 원래는 오리 10리죠. 근데 이제 마일로 느낌이 오게 좀 더 바꿨어요. 나를 미워하는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사실 우리는 1마일도 같이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뻘쭘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마일 가자는 사람에게는 2마일을 더 가라고.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는 안 해도 되는 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죠.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자, 여러분 핸드폰들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들 꺼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네, 핸드폰 다 꺼내세요. 핸드폰이 없으면 메모지도 좋습니다. 여러분 메모장이나 메모장 앱을 잘 모르시면 본인한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그 창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혹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미워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 없어요. 그러면 딱 3명만. 혹은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나는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도 잘 모르면 외모를 이렇게 표시해도 좋겠습니다. 갈색 바지에 녹색 셔츠를 입고 청색 가디건 안경 쓴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써도 좋아요. 자, 써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미워하는 혹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자, 이름을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좋아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씩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졸업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을 여러분을 미워하는 혹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한 여러분의 축복 기도를 써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거 쓰셨나요? 쓰고 계신가요? 네. 쓰셨으면 이제 눈을 감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